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모습을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하심을 행하게 하려 지음받은 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땅을 파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밤새도록 일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덧없고 거칠고 보잘것없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과연 우리는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한 사람이 그대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그 사람은 러시아의 문학가인 도스토예프스키라는 사람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1822년에 러시아의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 술 마시고 폭력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성격이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모든 세상을 원수로 바라보고 모든 세상을 마귀로 바라보고 모든 사람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바라보면서 술과 음란과 죄악으로 폭력으로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니콜라이 1세 때에 이게 범죄자로 체포돼서 또 나라를 비방한다고 하는 그 때문에 체포돼서 저 시베리아로 유영을 가게 됩니다. 1849년 12월 22일 날 이렇게 사형을 받게 됐습니다. 600명이 잡혔는데 그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방면하고 21명만 이 시베리아 거기 가서 쭉 줄을 서놓고 집행을 합니다. 그 집행 책임자가 그 사람들에게 21명에게 5분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죽을 수밖에 없지, 무슨 수도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29 이 젊은 나이에 이렇게 생을 먹는구나. 나는 술 마시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떡하지? 근데 또 2분 남았다.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살아날 길은 없고. 내가 참 이 사회에 태어나서 무엇인가 선한 힘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을 마치는구나 라고 하는데 드디어 무슨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총이 온 줄 알았는데 니콜라 1세가 보낸 황제 특사단이 와가지고 사형 집행 중지 딱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다 풀어줘가지고 도스토예프스키께서 그 대신 4년 중노동 형무소에 들어가게 돼서 생명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그 4년 동안 생활하면서 감옥에 생활하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날 수 있었냐면은 어떤 문학가입니다. 그런데 딱 한마디 떠오른 것이 은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이것은 무슨 자기가 로비를 했다든지 무슨 어디 가서 무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미 총알이 날라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살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을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해서, 근데 마침 어떤 목사님이 지나가면서 거기에 들러서 가지고 성경책을 하나 줬는데 신약만 있는 성경입니다. 그 신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또 읽으면서 내가 그 은혜로 살았구나, 그 십자가 피로써 살았구나, 값없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남은 생애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글을 써서 죄아보리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이라든지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러한 그 소설을 써서 이 청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데 귀하게 쓰임 받았다 하는 말씀을 듣고서, 그래, 그 도스토예프스키가 과연 누굴까? 물론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도스토예프스키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삶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다시금 또 죄악과 방탕과 술 마심과 음란과 우상 속에 빠진다면은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서 지으심 받은 지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왕가에 태어나가지고 궁중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뭐 특별하게 쇠로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은 죄악된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데서 거기서 불러내어가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라고 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불러내가지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다시 죄악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1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세상의 빛으로 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진짜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마태같이 살고 삭개오같이 살고 수가성 여인처럼 살 수밖에 없는 더러운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가 전에 어둠이었다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빛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에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갖다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에베소 11절부터 5장 11절 보면 얼마나 그 에베소서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죄악이 있을 수 있는 죄악은 다 있는 곳입니다. 우상, 음란, 싸움, 다툼, 술취함, 방탕함. 그래서 그것을 볼 때 말하기도 더럽다, 말하기도 부끄럽다. 그런 가운데서 불러냈는데 너희들이 개들이 토하는 것처럼 또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서 빛이 됐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20년 전에 목회를 할 때 여러분들 이 주의 저를 많이 도웠던 새신자 같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이제 제가 가서 이제 큰 교회인데 가서 얼마 안 돼서 좀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유도 모르게.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을 이렇게 우리 전도사님한테 맡기고 입서 쉬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집에 있다가 그날 마침 교회에 잠깐 들르러 갔는데 교회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떡과 약을 갖고 오셨어요. 그분이 그 집안의 유지입니다. 엄청난 유지예요. 그래서 모두 잘 알아요. 그래서 떡과 약을 갖고 오셔서 목사님 이거 드시고 좀 속히 회복해서 우리 열심히 목회해 주세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 교회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은 잘 몰라요. 장로님들은 알지. 근데 그래서 집사님 참 감사합니다. 근데 굉장히 젊어 보이셔요. 그래서 집사님은 내가 그냥 실수 비슷하게 집사님은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그랬더니 바로 말씀하시는데 저 10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70이었는데 60 그래서 왜 10살입니까?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0살 될 때까지 그 지역에서 높기 때문에 막 군수도 나왔고 또 실패하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실패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막 삶을 비관해가지고 술 마시고 막 부인 패고 막 이래가지고 부인이 화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참 귀한 친구가 있어요. 이 집사님 옆에 이 경찰서장도 하신 그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중막 고우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집사를 살리려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그 젊은 집사님인데 진짜 예쁘고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또 믿음도 좋은 집사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아이고 잘됐다. 전 부인하고는 맨날 두드려 패고 싸우고 그러는데 이렇게 새로운 부인만 믿음의 부인 만나고 됐으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래 만나가지고 이제 재혼을 약속을 했는데 하기 전에 그 여자 집사님이 저도 좋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 하나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하나도 안 하는데 저와 결혼하려면은 재혼하려면은 교회 꼭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근데 일주일 동안 고민했대요. 아 이건 내가 우상만 섬기지 교회 교자도 모르고 또 그 맨날 그 질질 짜면서 울고 있는 그 교회 그거 뭐 하러 가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두 번째는 자기가 그 지역에서 유지인데 자기가 얼마나 행패를 부리고 또 하는 건데 교회에서 큰 교회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다 보면 어떡할까 봐.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민하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그 좀 가운데로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좀 야 13세 믿져야 본전이다. 믿져야 본전이다. 그래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오늘 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전에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돌아가서 저녁 때에 이 집사님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둠이고 하나는 빛이에요. 자기가 60평생 사는 거 두드러 패고 싸우고 실패하고 울면서 했던 것이 그게 어둠이고 이제 나이 10살은
10년 전에 빛을 만나서 살아오고 있다.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지금까지 어둠이었던 건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은 첫 번째 변화된 게 뭐냐면은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 2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서로 축복하며 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4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그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느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뭐냐면 내가 죽는 것도 혀에 달려 있고요. 사는 것도 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나라 연산군 때에 임사홍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살기 위해서 온갖 무고를 해가지고요. 그 들춰내지 않을 거를 다 들춰내가지고 10년 동안 피바람이 몰아친 적이 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참 말하기 부끄럽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남전도에서 그 한 집사님이 사실은 그런 게 아닌데 이렇게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다. 그런데 그것도 아닌데 그 말을 해가지고 그 남전도가 얼마나 그 세상 법조에까지 호소했다. 그리고 또 어떤 여전도에서는 그 직무상 다른 남자하고 잠깐 만나는 건데 저 여자가 저 집사가 다른 남자 이래가지고 완전히 교회가 3년 동안을 등지고 살아요. 우리 성도는 은혜 받은 우리 성도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비난하는 말, 비교하는 말, 정죄의 말 하지 않고 미움의 말 하지 않고 사랑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을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비참하게 살아있고 물고기도 잡지 못할 때 나는 죄인이다 할 때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만이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때문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칭찬의 말을 통해서 나중에는 하루에도 3,000명씩이라 회개하는 놀라운 큰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필립이란 제자가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에 이 나다나엘이 그랬어요. 아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요. 그건 예수님 비방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칭찬을 받은 나다나엘이 곧 바돌로메인데 그 은혜와 사랑을 감격해서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원망하는 말을 하네요. 정죄하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일으키는 말, 사랑의 말, 그리고 축복의 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고 축복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 오늘의 말씀 3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오늘은 제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만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해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형제를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본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 십자가 달렸어요. 위로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고 아래로는 사람한테 버림받아서 침뱉고 욕하고 못 박는 그 가운데 서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그랬는데 그 저주를 다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 이 십자가에서 기도를 말씀을 듣고 일생이 변화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사람입니다. 가가와 도요히코는 1888년에 일본 고베라는 곳에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4살 때 아버지를 잃고 5살 때는 그 어머니마저 잃어서 본처 자녀들과 같이 한 집에서 자랍니다. 구박을 받고 또 왕따 당해서 매일 하는 얘기가 너는 기생의 아들이지? 너는 기생의 아들이지? 그런데다가 나중에는 폐결핵까지 앓게 됩니다. 12살 때 폐결핵을. 인생이 싫어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 한 명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폐결핵을 앓고 그냥 나무바닥에 앉아 있는데 어디서 북소리가 들리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일본에도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이 노방전도를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 가가와 도요히코가 인생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당신들 일로 와보라는 거예요. 나 기생의 아들인데 예수님이 나도 사랑할까요?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할까요? 그랬더니 그 전대원이 물론입니다. 소자도 사랑하고 저 감옥에 있는 죄인도 사랑합니다. 어차피 망가진 인생이에요. 그래가지고 같이 갑시다 그런 거예요. 도요히코가 같이 가서 그래서 전도대원 따라서 전도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폐결핵이 짙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내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이 불꽃 같은 인생, 이제 나머지 인생 정말로 어려운 이웃을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빈민굴로 들어갑니다. 그 빈민굴에는 병든 거린, 버려짐 받은 사람들, 폐결핵 환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과 생활하기 시작했는데 어차피 무너진 인생에서 그래가지고 불쌍해서 입었던 옷까지도 전해주고 또 자기 소유를 다 주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원망하고 살았는데 내가 무엇을 줄 수 있고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심령이 이 가가와 도요히코를
휘몰아치면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봄에 폐결핵이 사라지고 몸이 깨끗해집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을 감격해서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목회를 하고 그 참 30몇 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거뜬하게 살아서 만 72세까지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한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입니다.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은 저 사람이 나를 주먹으로 때리면은 너는 사랑의 주먹으로 했어. 저 사람이 말로 화살을 뿜을 때는 너는 사랑의 말로 저 사람을. 가장 큰 사랑은 나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처럼 살기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고대 헬라 군사 훈련소에는 그 앞에 딱 세 자가 써져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을 보라. 반복하라. 따라하라. 그래서 칼을 쓸 때는 이렇게 하는 거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칼을 보고 또 반복하고 따라해서 나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나랑 똑같이. 내가 이렇게 칼을 잘 쓰니까 너는 나를 본받고 따라하고 반복하고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사랑하고 살고 축복하고 살고 정말로 빛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닙니다. 따라하면 됩니다. 예수님 따라서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처럼 빛되고 예수님처럼 축복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들, 반드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미움이 무의무인지도 모르고 우상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술 취함과 방탕함이 무엇인지 모르고 비난하고 원망했던 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은 이제 예수님 따라서 주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처럼 빛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